어버이 주일 우리 장로님 연주 감사합니다. 제5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고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버이 노래에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여도 어버이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부모님은요, 정말 자식을 향한 오매불망, 자식 걱정입니다. 부모는요, 자기는 먹지 않아도 자녀는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는 입지 못해도 좋은 것을 사드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신은 배우지 못해도 자식은 잘 키우고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부모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부친은 53세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현재 86세에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여자로서 연약하지만은 어머니로서는 강하신 분이고 억척스러운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6남매를 키우기 위하여 머리에 고추 20근을 이고 장날 십리길 장에 가서 팔아서 자식들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장마 때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새벽 4시에 삽자리를 들고 시골의 다락논에 논둑이 터질까봐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강하신 어머니시구나.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6남매를 믿음으로 키우고 현재도 기도하시는 어머니입니다. 저의 부친은 술을 좋아하셨어요. 결국 술병으로 53세에 간경화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술 드시면 술주정을 잘 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좋은 생각들을 해보면 제가 7살 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걷지를 못했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양다리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때 저의 부친이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읍내에 침술원에 가서 침을 맞게 한 기억이 납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요즘 이맘때 모내기 시절에 모내기 하기 위해서 작년에 터진 논둑을 땜질합니다. 그래 아버지와 함께 논에 가서 논둑을 떼기도 하고 농번기 때 일손을 도왔던 제가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는 가정의 어른이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부모는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5계명은 인륜의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요 인간의 됨됨이요
당연한 것이고, 오늘 본문의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교리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4장에는요, 언어가 바뀌어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특별히 5장에는요, 5장 22절부터 보면은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서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여 서로 행복하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라.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실천적 믿음의 실천 분야에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정하고 공경해라. 6장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직장 속에서 종들아 회사 일을 게으리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6장 6절에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더욱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의 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불량한 자식은 그렇지 못하지요. 잠언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악해지는데 부모를 대적하며, 이게 악한 마음이겠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생각이나 말이 내 생각과 틀릴 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리고 잘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되지. 그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꼰대 소리나 듣고 있지요. 부모에게 대적하게 되어지면은 부모의 마음이 상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네가 똑 닮은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많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장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 번제를 드릴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놔 거야. 올라가자. 장작을 치고 어깨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장작을 착착 재이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릴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 제물은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 한다. 예?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누가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반항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고 제물 드리라고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제물 위에 올라갔어요. 제단에 올라갔어요.
순종하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룻.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어도 재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받들었는데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며느리 룻입니다. 순종의 아들 이삭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본문의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은요,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공손히 잘 받들어 모셔라. 공경하다의 원어 헬라적 의미는요, 티모, 존귀하다,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마음을 편하게 잘 받들어 모셔라. 그것이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한이 맺혀요. 평생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 계실 때 공경하라 그 말이겠지요. 부모님은 해가 거듭할수록 기력이 약해집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틀려요. 작년에 효도 관광에 갔던 우리 성도님이 올해는 가지 못했어요. 기력이 약해져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님은요, 외롭습니다. 자식들을 다 객지에 내보내고 혼자 덩그리 계시는 부모님은 외로워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낳았을 때는 태어난 아기와 엄마의 관계는 이촌이 됩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보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가 몇 촌쯤 되겠습니까? 예? 4촌이라고 합니다. 4촌. 그 다음에 군대에 가면은 몇 촌 될까요? 8촌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장가 보내면요 몇 촌 되겠습니까? 사돈 8촌 된답니다. 애를 낳았어. 그럼 몇 촌 되겠습니까? 동포랍니다. 동포. 참 부모 자녀와의 관계, 결혼하면은 부모 알듯 우습게 보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요 몸이 아파도 자식이 걱정될까 봐 알리거나 내색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셔요? 아니, 괜찮다. 나는 괜찮다. 애들은 잘 있냐?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일상과 직장 생활 힘들겠지만은 자주 전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찾아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앙교회 모든 며느리 되신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용돈을 잘 챙겨드리자. 다시 한번 크게 용돈을 잘 챙겨드리자. 아멘. 이 판사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막 설레이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한 번은 농사진 농산물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보따리로 모아서 이제 서울의 아들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들 집에 가보니까 참 부잣집 며느리를 봤는데 살림을 잘 살아요. 가구를 보니까 참 너무너무 좋고 집안 살림 알뜰하고 참 며느리를 잘 봤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간 사이에 손자들과 함께 방 안에 있는데 이것저것 살피다가 가계부 책을 봤습니다. 가계부 생활 지출한 거 이렇게 내역인데요. 뭐 공과금 뭐 얼마, 그다음 부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이렇게 쭉 적어놓은 가계부인데 밑에 보니까 촌년 10만 원. 이게 뭐냐? 촌년 10만 원이 뭔가? 그래서 참여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매달 똑같이 촌년 10만 원이 적혀 있는 거야. 날짜를 보니까 자기인데 붙인 거래요. 그럼 내보고 촌년, 머리가 하얘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터질 것 해가지고 그냥 가져갔던 보따리를 다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어떻게 내가 여기 붙었겠냐. 그래서 막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펑펑 웁니다. 어머니 왜 그래? 왜 갑자기 또 가신다는 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야 되느냐? 네가 알고 싶거들랑 너희 방에 있는 가계부를 직공책을 한번 봐라. 그래서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판사 아들이 보니까 촌년 1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부부 대판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판사 집이 싸운다고 욕할 것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이러저러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제가 집에 다녀오자 해가지고 이제 장인 장목에 사줄 선물 보따리를 다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루는 제가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싱글벙글 막 선물 보따리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제가 집에 갔는데 막 아이 띠채가 할머니 반기고 맞고 보따리 양손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이 판사 사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니 판사 사위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예, 저는 촌년 아들입니다. 촌년 아들은 부잣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장인 장모가 바로 그 즉시 시골에 사돈 집에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 촌년 10만 원이 아니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용돈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디모데 전서 5장 4절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불신자도 부모 공경 잘하는데 왜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냐 이 말입니다. 반포지으란 말이 있어요. 까마귀도 이제 새끼를 60일 동안 잘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 60일 동안 잘 먹입니다. 그러면 그 까마귀 새끼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미 까마귀가 바깥 출입이 거동이 불편할 때, 날 수 없을 때 그 새끼 자녀 새끼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요. 그래서 반포지어란 말이 있어요. 2023년 올해에 서울에 효행상을 받은 분이 60세 김영란 씨입니다. 이분은 서울 강진구에 사는데 시 부모를 20년 넘게 봉양을 했습니다. 또 이 시어른을 모시기 위해서 이사를 갔고,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같은 건물에서 이 시어머니가 사는데 2015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 코로나로 별세했는데 지금은 시아버지가 93세인데 잘 모시고 있어서 효행상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원래 또 이렇게 효행상 받은 최성수 씨 62세인데 3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지난해에 코로나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현재 97세의 친정 어머니를 또한 모시는 아주 지극정생 효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오늘 본문의 3절에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부모 공경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